여러분, 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문제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동물이었어요. 동물. 근데 그 동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전화 왔어요? 뭐였냐면 늑대예요. 늑대. 그러니까 늑대가 그 마을 전체를 막 휘젓고 다니니까 특별히 작은 가축들, 양, 염소, 송아지, 얘들은 뭐 맥을 못 추리는 거예요. 에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소리가 안 나. 늑대가 잡아먹고 간 거예요. 그리고 늑대는 여러분 야행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싶어도 혹시나 늑대랑 마주칠까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 중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돈이 많았던 한 사람이 제안을 해요. 무슨 제안을 하냐면 늑대를 잡는 사람에게 포상금 10억을 주겠다 제안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주저해요. 다른 사람은 주저하는데 두 소녀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저거다. 바로 저거다. 그때부터 두 소녀는 사냥꾼이 되어서 늑대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알아요? 원래 생각에 없었을 때는 눈에 잘 보이다가 찾으려고 하면 안 보여. 그러니까 늑대가 자기가 현상음이 걸린 걸 아는지 늑대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사냥꾼으로서 오늘도 내일도 총 메고 나도 입을 건 입고 나가는데 늑대가 안 보여요.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소년들도 어때요? 지쳐요. 지쳐. 도저히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갔다가 이제 좀 쉬자 하면서 이 둘이 들판에서 쉽니다. 근데 조금 오래 쉬어요. 잠이 든 거예요. 잠에 들었는데 이 옆에서 자꾸 추운데 옆에서 친구가 자꾸 귀에다 바람을 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왜 자꾸 귀에다가 바람을 부는 거야 하고 고개를 돌렸는데 친구가 아니라 뭐였을까요? 늑대였던 거예요. 친구는 왼쪽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꾸 오른쪽 귀가 간지러운 거예요. 그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본인이랑 친구 주변으로 늑대가 쫙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아우! 이러면서 이 늑대를 본 친구는 긴장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서 옆에 친구에게 복화술로 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큰일 났어. 우리 이제 죽었다. 이거 어쩌나 이거 답이 안 나온다고. 빨리 일어나봐라. 이러는데 옆에가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얘는 좀 이상해요. 일어나더니 주변을 쫙 봐. 보더니 씩 웃어. 그러니까 이게 자다 일어나서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두 손을 번쩍 들더니 소리쳐. 이야 우리 이제 부자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고 일어난 친구는 늑대가 아니라 뭘로 보인 거예요? 현상금인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야 많을수록 좋아. 한 사람은 늑대를 늑대로 봤어요. 다른 한 사람은 늑대인데 뭘로 보이는 거예요? 돈. 여러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은 것을 보아도 해석이 다 다릅니다. 같은 걸 본다고 해석이 똑같지 않아요. 사건에 대한 해석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봐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설교의 연장선이에요.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요? 아이고 너무 당당하다. 자 지난주 설교의 맞아요. 그거예요. 자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였어요?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앞서 가셔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쉴 곳을 마련해 주신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광야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리더 70명을 세웁니다. 70명을 세우는 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용하세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 조사할 사람들을 모아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지파 12명을 모읍니다. 여러분을 치면 지파가 뭐냐면 여러분 학교가 있죠. 학교가 있고 반이 있죠. 반에 반장들 모은 거예요. 반장을 싹 불러 모아서 가나안 땅에 대한 조사를 맡기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요구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시오.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살펴보시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어떤가 살펴보시오.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해요.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정탐꾼을 이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을 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땅은 괜찮네. 와, 근데 백성들 키는 엄청 크네. 하나씩 다 적어요. 여기는 이런 마을이 있네. 저기는 저런 마을이 있네. 와, 저게 과일이 맞아? 포도가 이따만해. 와, 저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이러면서 그 포도를 챙깁니다. 과일을 챙겨요. 그렇게 40일 정탐을 마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평가를 하는데 몇 명이 갔죠? 몇 명 갔다고? 12명이 갔어. 근데 평가가 어떻게 나뉠까요? 몇 대 몇으로 나뉘었을까? 6대 6, 또 10대 0, 12대 0, 0대 0은 수학부터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나뉘냐면 2대 10으로 나뉩니다. 두 명은 누굴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그 갈렙이 뭐라고 하는지 본문 한번 봅시다. 자, 민수기 13장 3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을 잠잠하게 한 뒤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자, 크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40일 동안 다녀오고 난 뒤에 갈렙의 평가예요. 갈렙은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2명의 그룹이에요. 자, 그럼 다른 10명의 그룹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자, 크게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자, 할 수 있습니다. 공격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걸 봤어요? 다른 걸 봤을까요? 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10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과 2명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걸 살펴보면서 그 2명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태도,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10명이 가졌던 그 태도를 통해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두 명의 그룹,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가 무엇이었냐면 보는 것이 달랐어요. 30절 빨간색 뭐죠? 땅. 이거는 갈렙이 본 거예요. 31절 이거는 10명이 본 겁니다. 10명은 뭘 봤어요? 백성.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기준이 땅에 있어요. 여러분 다른 정탐꾼이 땅을 안 봤을까요? 봤어요. 그런데 다른 그 10명은 땅도 봤지만 그 백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여러분 갈렙이 땅을 봤다는 게 단순히 갈렙은 막 목에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고개가 안 들어져가지고 땅만 보고 다닌 게 아니라 갈렙이 땅을 봤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땅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갈렙에게는 이미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백성이 너무 커. 근데 갈렙에게 백성이 큰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백성이 크면 클수록 내가 정말 상대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상대일수록 갈렙은 어때요? 오히려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와, 내 힘으로는 저거 상대할 수 없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갈렙의 믿음과 갈렙의 방향은 어디로 빠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빠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그 기대감으로 갈렙은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거의 뭐 심장마비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정말 기대하세요? 여러분, 12명을 뽑았잖아요. 12명이 어떤 사람은 막 대단하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고 아니에요. 2명은 대표, 나머지는 그냥 어제 믿은 사람 아니에요. 지파의 대표를 뽑았다고요. 다들 그래도 믿음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다들 그래도 다른 사람 보기에 믿음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치면 여러분 어묵 매일 해요. 기도도 뭐 본인 의지든 부모님 의지든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묵이 숙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척은 하는데 다음에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묵이 숙제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토요일에 얼굴 안색이 안 좋아요. 토요일이 제일 바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밀렸던 그 어묵을 한 번에 끝내야 되니까 이 어깨가 뭐 거의 예수님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너무 무거워요. 물어보면 답은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답은 잘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있냐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세요? 좋은 학교? 로또? 돈 많은 백수? 좋은 성적? 여러분, 그거 좋을 수 있어요. 나도 한번 돼보고 싶긴 하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 더 크신 분이에요. 정말 기대하고 살아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랐던 갈렙처럼 땅을 보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려움의 전염병을 막아라요. 이건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겁니다. 자,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있죠. 구분했던 이유가 뭐냐면 빨간색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백성들의 키는 매우 컸습니다. 근데 사실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 전염병처럼 막 퍼지는 거예요. 그 퍼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파란색 보세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종합해보면 뭐냐면 진격의 거인이에요. 키가 큰 건 맞는데 여러분, 키가 크다고 무조건 강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키가 크다고 무조건 강한 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키가 크다고 사람을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막 무지성 거인처럼 막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막 사람 잡아먹으려고 다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그들도 정말 메뚜기라고 생각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에요.
조금 못 먹어서 키가 작은 사람이라 생각했겠죠. 여러분, 여기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일로 두렵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은 반드시 꼬리를 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싸워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졌어요. 근데 이미 패배했어요. 잡아먹히겠다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막 열정당꾼처럼 내 앞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서 마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너무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 공부 못할 수 있어요. 공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100은 아니에요. 근데 공부가 나의 100이라서 그거 못하면 다 무너져 버리고 패배자라고 느끼고 나는 미래가 없다. 이번 생은 망했다. 여러분, 아니에요. 혹은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지원도 팍팍 해주고 근데 그게 그 친구에겐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왜? 부담스러운 거지. 부모님의 기대감. 그게 너무 두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맞이하고 있는 두려움 혹은 맞이하게 될 두려움 앞에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그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 겁니까? 어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요, 혼자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멋지게 살아보자요. 멋지게.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보는 것이 달라야 돼요. 같은 걸 봐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의 전염병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돼요. 두려움은 전염병처럼 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A.W. 토저라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라라는 책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축소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소판이에요. 옆에 친구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하나님의 축소판이야.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믿는 친구들은 아멘.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소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감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두려움은 어떻게 해서든 끊어내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찬양 알아요? 모르는 친구들은 한번 가사를 들어보세요. 아는 친구들은 자신 있게 불러주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갈렙처럼 세상의 험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부를 거예요. 다시 한번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아우 내 삶 뭐 답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의 축소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시간 힘있게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갈렙처럼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갈렙처럼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후렴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어묵은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알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학교 다니면서 신학대학원이라서 하루에 많으면 예배를 3번 드려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시키는 건 다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장착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시키는 것은 다 했지만 하나님 막상 내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아버지 성경책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묵을 할 때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묻고 있는 두려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인하여 전염병처럼 퍼져있는 그 암덩어리와 같은 그 두려움들 주님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그 자리에 밀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만히 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될 때에 그 두려움의 자리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저 습관처럼 했던 그 말씀과 기도와 그 습관들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